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은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갈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또 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자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고 주님께서 그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시는 동역자님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세계 곳곳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수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8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에 있어가지고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발판 빼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그 손길도 주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대전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대구에 가서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05년도에 인천교회로 부족한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인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러다 2011년 1월 달에 정성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정성교회에서 또 너무나 부족한데 감사함을 저는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또 인도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6년 6개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달에 평택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된 이유는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렸습니다. 왜 왔는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변했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 좋게 변한 것도 아닙니다.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는 동안
또 네팔에 있는 지금의 선교사님들도 종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자를 받고 선교를 했는데 저도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게스트하우스, 한글 학교,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경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비자 때문에 이제 이름만 올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피숍을 했는데요. 커피숍은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숍 매일매일 가야 되는데 주일에 한 번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운영하고 있었고 가서 이제 커피숍 상황을 보고 이제 그걸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커피 파는 걸로만 해서는 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보다 음식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더 이상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신분이 드러났고 이민국에서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비자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네팔에 이제 수사국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비자를 추진하다가는 저만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추진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하고 교제가 되고 이제 비자가 안 나오게 되고 저는 작년 7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은 네팔에서의 생활입니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거기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길을 평탄케 해주시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점점점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네팔에 비해서. 180도 다른 것 같아요. 도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설도 다릅니다.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다 갔으니까, 6년 6개월만 있었기 때문에, 네팔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네팔 사람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깨끗한 데 앉아있으나 네팔에 있으나 그게 그거고 좋은 도로를 보나 네팔의 도로를 보나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 한편에는 네팔이 그리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안 네팔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또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페이스북을 보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마음을 두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러고 있는 마음을 혹시 또 옛 정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냥 눈을 확인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팔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있는 자매 결혼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 네팔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꿈을 줬는데 다니엘에게 준 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꿈이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럼 대부분 고민에 빠지죠. 젊은 나이 때, 어릴 때는 꿈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야기하는 꿈이 불가능한 꿈들이죠. 확실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꿈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이제 나이를 더 많이 먹어서 이제 인생의 날이 적어지면 이제 꿈도 없어지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 아들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셉은 그 꿈을 왜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정말 속이 없는 사람인가? 왜 그 꿈을 얘기할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꿈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벅찬 꿈이었고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머물게 하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꿈을 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내용을 보면 곡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요셉이 높아지는 거였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바로 영광을 주시겠다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영광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갔던 저희가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시편의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주셨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다니엘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총리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요.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도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이 꿈은 밤에 잘 때 주셨지만 이것은 비전이고, 요셉에게 준 이 꿈은 밤에 잘 때 주셨지만 그것은 비전이고 이제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었습니다. 이 꿈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바람이 밤에 잘 때 나타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정신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욥기 7장 6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소망이 없이 보냈던 인생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 꿈은 정말 점점점 작아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꿈은 점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 꿈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꿈이었고 세상에 살면서 누릴 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참된 꿈이 아니었죠. 소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욥기 8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3절.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줬습니다. 바로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얻어지는 또 삶에서의 기쁨이 있고, 또 이 삶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소망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갖게 되는 새로운 소망들이 있죠.
먼저 구원의 소망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레퍼토리도 다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상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그 영상이 계속 반복되는 지겨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걸 또 틀어주지?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매번 감동이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의 소망은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신 거였고 그건 너무나 큰 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진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욥기 11장 했으니까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이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니.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된 소망을 갖지 못했으니까 헛된 소망을 쫓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소망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소망이 생기니까 구원의 소망이 생기니까 든든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거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든든한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면 든든한 겁니다. 소망을 생각하면 든든한 겁니다.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위치가 흔들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막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생각하고 그걸 붙들면 든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지 이룰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에서 선수가 메달에도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메달과 동메달 색깔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4년만 노력해서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야지 4년마다 이루어지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뼈를 깎고 고된 훈련이 필요해서 나중에 결실로 얻어지는 게 메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소망, 그것은 그 메달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노력한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노력하시고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얻어진 게 바로 그 구원입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메달을 딴 사람은 그 메달을 자기 방에다 걸어놓죠. 전시해놓고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노년이 됐을 때도 자기가 젊었을 때 딴 메달을 보고 거기서부터 안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저랬지 이럽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고 그 메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얼마나 큽니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라. 안전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미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된 것은 뭘까? 형제 자매들한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만일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는 그 시점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맞고 굶고 거짓 형제에게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은 겪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된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비를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고 본 분이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 시점에 고난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칭찬을 받지만 칭찬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처럼 기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항상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꿈, 본인이 본 셋째 하늘, 그곳에 갈 꿈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 있었고 상급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건 꿈,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작은 꿈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입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꿈은 무엇이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럴 겁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갔을 때 겪게 되는 받을 거 얼마나 큽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다 받습니다. 10절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구원의 꿈을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난 또 어떻게 살고 그런 소망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만을 생각해도 너무나 기쁜 겁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겁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많은 숫자지만 이 지구의 그 많은 인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관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꿈도 매일매일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의 꿈이다라는 생각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죠. 이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대한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나 한 명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피십니다. 제비는 성경에 하늘에 나는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새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먹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새들보다 더 귀하죠.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비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비는요 하루에 100번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준답니다. 100번. 세봤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100번을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날파리나 작은 벌레를 먹이를 주는 게 하루에 7,000마리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3주 동안 15만 마리의 그런 먹이를 갖다 준답니다. 3주 동안 몇만 마리요? 15만 마리. 근데 그 15만 마리, 제비 한 마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15만 마리를 잡아요. 근데 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제비들에게 그 제비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줄 수도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어휴 날파리 왜 이렇게 많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제비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비와 새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바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함께 그런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받으시고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일도 주실 거 틀림없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정말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어떤가? 꿈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아이들도요, 꿈이 없는 아이는 공부하는 거에도요, 이게 공부도 이제 게으리하죠. 열정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지쳐있고 낭망하고 힘들죠. 그리고 꿈이 없는 노인은 더욱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꿈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은 또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삶에 활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서 가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시아에서 최고 빈국입니다. 재작년부터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24시간 들어온다고 한 번도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하루에 12시간 정전입니다. 정전이. 수도도 그럽니다. 그러면 12시간 정전되면 어둠컴컴합니다. 그리고 꼭 정전될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에 전기를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통해서 미리 그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몇 개를 못 켜죠, 전구를. 어떤 집은 촛불을 켜놓고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왜 낮에 전기를 주고 밤에 전기를 끊지? 밤에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팔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네팔 국민들이 참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팔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꿈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꿈은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와도 그 네팔 안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분들은 외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면요, 한 노동자가 한 달 받는 월급이 어떤 방송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네팔의 대통령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팔 안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공부를 해도 무기력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네팔에 도착해서 봤을 때 제가 물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좋아해요. 근데 네팔에 보니까 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얼굴도 어두워 보이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나름대로 순수한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하고 뭘 하는데 정말 그 나라 안에서는 자기의 꿈을 가질 수도 없고 꿈을 갖는다고 해도 그 꿈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 밖에 나와서 해를 쬐려고 다 앉아 있습니다. 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데요. (7장 7절) 8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와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면 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하고 이뤄진 영혼을 찾는 것, 강팍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두드리는 것, 이러한 소망은 주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아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꿈도 이런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요. 마지막 찬송으로 같이 읽으려고 했던 찬송가가 같이 찬송가 읽으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찬송가를 읽습니다. 마음으로는 찬양을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요. 이게 재능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달란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찬송 부르면 옆에서 읽느냐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찬송가 은혜 찬송가 149장을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옆 페이지에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제가 이걸 찬송가로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저의 꿈인데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꿈은 이런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정말 아주 특별한 꿈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 이룬 꿈을 보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참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 찬송가, 은혜 찬송가 149장에 나에게 꿈이 있다면 하면서 나온 그 꿈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은혜 찬송가에 나온 이 가사의 꿈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오프라 윈플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꿈을 이룰 것 같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이름을 딴 토크쇼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플리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까지 엄마의 남자친구와 친척들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청년 시절은 그렇게 암묵한 그런 암묵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의 토크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그걸 들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꿈보다 더 위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1963년 8월 28일 날에 25만 군중 앞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은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미움도 없고 질시도 없고 그리고 불평등이 없는 하나가 돼서 가족처럼 평화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 목사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님한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도 똑같이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더욱더 큰 소리로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데 우리들이 꾸는 꿈은 어떻습니까? 저는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꿈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꿈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거잖아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태어났고 거듭났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뜻을 주고 계신데 새로운 꿈을 꾸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는 꿈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데 연결된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주신 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꿈을 가졌던 꿈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저는 그 꿈을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탑과 같은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아주 높이 하늘에 닿게 하여.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꾸는 꿈도 대부분 이런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높아질지 모릅니다. 기고만장해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떨어지죠. 그리고 그 높아진 결과로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꿈들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끈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기간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되는 꿈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아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꿔야 될 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생긴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구원받기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진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자신만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들을 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붙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꿈을 꾼다면 그것은 분명히 붕괴될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중지시킨 것처럼 분명히 중지시킬 겁니다. 그런 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꿈입니다. 다니엘도 꿈을 꿨고, 조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거는 밤에 잘 때면 정신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꿈꾸는 자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할까?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네? 꿈을 꾸죠. 네. 근데 만약에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했으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는 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겁니다. 그런 꿈은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꿈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쫓아서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정말 은정애로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회 형제로서의 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매로서의 꿈이 있고 청년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청년 때 준 꿈이 있고 또 봉사회가 되면 봉사회로서의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은정회가 되면 또 주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여기 은정회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은정회로서의 꿈이 뭡니까? 은정회 어르신한테 묻습니다. 은정회 어르신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르신의 꿈이 뭡니까? 난 요즘 꿈도 안 꿔. 잠도 별로 안 잤는데 뭐.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장회로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은장회로서의 꿈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제 몸이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봉사는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어르신으로서 교회의 위치 중심에 딱 서 있어서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나도 이제 은장회 되면 저 어르신처럼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은장회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은장회 어르신들도 그 꿈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형제님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나는 구역장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면 다 따르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잘못된 꿈인 거예요. 나는 구역장이 돼야 될 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꿈까지만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꿈을 가져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그걸 이루게 안 하실 겁니다. 나는 구역장이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 살피고 그리고 굳은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해서 형제자매들한테 기쁨을 주겠어. 교회를 섬기는 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는 꿈,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꿈,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그런 꿈,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봉사회 형제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은 작은 거 아닙니다. 그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꿈받지 않은 사람이 그 꿈을 꾼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플리가 그 꿈이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아주 각고의 노력 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봉사회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꿈은 그 꿈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꿈입니다. 그리고 봉사회가 됐기 때문에 주는 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꿈을 안 주죠. 구역장이 되는 꿈을. 여기 여권운동가가 계셔가지고 이제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봉사회 형제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작은 꿈이 아닙니다. 큰 꿈입니다. 그 꿈의 결과는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됐다. 더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 자매로서의 꿈도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자매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꿈인 거예요. 청년 자매에게는 그 꿈을 안 주죠. 어머니 회장이 되는 꿈을. 어머니 자매에게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도, 성경, 교회를 섬기는 거,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작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일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굳은 일을 하는 거, 그거 특별한 겁니다. 어머니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나는 어머니 조총무가 되고 어머니 조장이 되고 나는 조장과 조총무는 저 자매님들한테 양보하지만 나는 그 못지않게 뒤에서 섬기는 그런 꿈이 있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난 주방에서 봉사할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맛있게 요리를 해주고 있다. 그것도 꿈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방만 보면은 난 집에서도 죄송하지만 난 집에서도 소뚜껑 운전하는 거 지겨운데 교회에서도 내가 그걸 운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저버려야 됩니다. 어머니 자매에게 주신 꿈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전도의 꿈이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이웃집 아들, 딸, 부모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머니 자매에게 주신 꿈입니다. 또 청년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청년의 시절이니까 받을 수 있는 꿈이 있는 겁니다. 그 꿈, 바로 기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꿈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회별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두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도에 유명하잖아요. 꿈은? 다 2002년 이후에 출생하셨나 보네. 그럼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건데. 자, 2002년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은 작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사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자.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주목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욥기, 죄송합니다만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살펴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큰 꿈, 중요한 꿈,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고난은 더 크고 더 셉니다. 그리고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줬고 그 꿈을 이룰 때에는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바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은 겁니다.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죽이진 않고 팔았습니다. 왜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을까요?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을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편견, 아버지가 더욱더 요셉을 사랑하는 그 편견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 성경 구절처럼 이제 팔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남들이 아니라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때로는 미움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꿈입니다. 구원받은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럴 때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술자리에 갔을 때, 회식 자리에 갔을 때는 때로는 자기들에게 별로 안 좋은 일에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으니까요. 형들한테 먹을 걸 가져가고 형들의 모습을 어떤가 그 사정을 살피고 아버지한테 알려주러 형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멀리서 물어물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자, 어떻게 하자, 해코지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 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됐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든 그 사도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 말고 라고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있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능력을 또 주십니다.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찾아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그 시점, 전도를 위해서 아주 힘든 그 시점도 은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혹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건 유혹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참할 수도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은 유혹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술 먹는 거, 회식에 참석하는 거, 또는 불의에 함께 동참하는 거, 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찔리는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 자꾸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형한테 팔려가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종의 생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망과 낙담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이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유혹도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루만 유혹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유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자주 유혹했습니다. 자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면서 요셉을 만날 때마다 계속 청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형제님들은 다 뿌리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매님들이 웃죠? 우리 형제님들 다. 이 유혹은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겠죠. 그리고 요셉은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지혜도 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그 유혹은 끈질겼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습니다.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근데 꿈을 바라보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꿈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도 꿈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일하신다라는 것도 정말 주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멀어지면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이제 시험하는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세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 시험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을 이룰 때, 꿈을 이루는 데는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죠.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뿌리쳤는데 어떻게 결과는 감옥입니까? 그런 한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도 뿌리쳤는데 그 결과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1년만 보냈을까요? 아니면 몇 개월 보냈을까요? 10년입니다. 장기수로 있는 거예요. 10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10년간 있으면서 자기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간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의 꿈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줬고 그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총리까지 된 겁니다. 10년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어려움이 지금 2년째 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지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붙잡고 있으면요. 언젠가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집에 가도 편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막 갈라지는 문제가 막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쉴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형제님하고 버스를 타면서 이제 교회를 가면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터널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 끝이 금방 나더라고요. 금방 났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제가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시점에 제가 주님을 붙들고 교제를 떠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받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10년을 생각하십시오.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기간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몇 년간 병치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 외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시간도요, 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시는 그 시간이 오지는 않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생각하면 은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는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기혈장으로 박박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재물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죽었죠. 그리고 존경받았던, 영광받았던 욥이 아이들한테도 조롱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육신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질병.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저는 꿈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욥도 죄송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욥은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도 꿈이 있었을까?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인 겁니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욥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날아가고 자기 육신의 질병이 있고 정말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는, 어린아이가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인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욥의 부인은 욥을 보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다 죽었고 꿈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욥의 부인은 욥에게 있는 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데 이제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나중에 이 세상에서도 욥은 2배를 받았습니다. 잃은 것만큼 하나님 또 주셨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4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뜻이 뭔가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이제 듣기만 했는데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명확히 더 알게 됐다는 겁니다. 더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더 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더 명확히 아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더 명확히 아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이 뭘까? 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부족함이 없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해결돼서 즐거움만 있고 항상 웃기만 하고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육신의 안위, 편안한 삶,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에 있으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으면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그 교회당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하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카투만두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합치고 두 개의 교회가 합치면서 카투만두 교회가 되고 건축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제 카투만두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봉사회장님을 하고 있는 형제님이, 그 형제님은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을 보면서 그 형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됐던 거예요. 자기 고향에 와서 전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카트만두에서 8시간 가야 돼요, 차로. 네팔은 보통 순회 설교를 하러 가면요, 차 몰고 가면 8시간, 9시간은 보통입니다. 10시간 가야 되고 21시간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졸 수가 없어요. 스릴이 넘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은, 도로는 좋은데 졸음을 참는 게 힘들더라고요. 1시간만 운전해도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네팔은 몇 시간 연속해서 운전해도 안 졸리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운전합니다. 근데 8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소원이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그때는 이제 제가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래서 현지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봉사회장님 가정, 그리고 그 형제님, 그 당시에는 봉사회장님이 아니었거든요. 그 형제님 가정하고 훈련생 형제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8시간을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주 스릴 넘칩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너무나 좋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도착했는데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3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거기는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나 똑같습니다. 네팔이 산간 지역이 많거든요. 네팔의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가 됐고, 그 형제님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을 걸어가면서 뒤처진 사람 보고, 물론 저는 중간이었습니다. 앞에 형제들이 가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성경 강연을 했습니다. 2박 3일 거기서 자고요. 거기서 자고 2박 3일 정말 갈 때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팔 사람 하루에 2끼 먹는데 나는 조금 먹더라도 3끼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중간에 먹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먹는 게 또 많이 있어요. 뭐 옥수수도 고서 주고, 뭐 하여튼 차도 주고, 감자도 고서 주고. 그래서 집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좀 있으면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꿈은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또 갔습니다. 2번째 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장소였어요. 그 형제님 처가 집에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한 1시간, 2시간 떨어진 데 가서 또 이제 낮에는 집회하고 저녁에는 그 처가 집에서 집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또 8시간 걸려서 갔죠. 그러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그 형제님 처가에 딱 들어갔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여기서 하고 자야지 하고 생각하고 딱 있는데, 저희가 도착하니까 현지 목사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근데 우리 그 형제님의 동서입니다. 동서예요. 앉아가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여기서 집회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 있는데 형제 동서 간에 싸움이 나오고 이제 자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왜 우리 집에서 집회 못하게 하냐, 안 된다 막 이럽니다. 제가 갑시다라고 했어요. 잘 때도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차에서 잡시다 하고 가자고 했는데, 또 놀라운 게 그 자매님, 그 형제님 아내 되는 자매님의 남동생이 그 위쪽에 살아요. 좀 더 위에 산 쪽에 내려오더니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자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솔로콤부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당도 예쁘게 건축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나 모일까 걱정이 됐는데요. 지금은 25명 이상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산간 지역이거든요. 집이 몇 채가 여기 있으면 몇 시간 걸어가면 또 몇 채가 있어요.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유난히 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이 힌두교 국가인데 그 지역은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기독교, 성경을 배우는데 마음을 편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형제의 꿈은 그 형제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네팔 선교사님들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런 걸 계기로 또 네팔 곳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보통 꿈이 아닙니다. 큰 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밴드로 솔로쿤부 기회를 봅니다. 몇 명이 모이고 집회를 하고 신방을 가는 걸 보면은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정말 꿈을 이루시고 진정한 꿈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계시해주고 뜻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각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봉사회, 은장회 형제님의 꿈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봉사회 형제님의 꿈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회 자매님의 꿈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갖는 주님 안에서 받는 그런 교훈, 하나님의 뜻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저희가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그 뜻도 저희가 알아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각 사람이 처한 위치의 상황도 그 상황도 다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라는 것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은혜 찬송 1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